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인이 죄를 지은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죄가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하마르티아의 원래 뜻은 관역을 벗어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그 화살을 쏠 때도 쫙 날아가가지고 정중하게 딱 꽂혀야 되는데 그 원래 맞춰야 되는 관역을 한참 벗어나서 비껴나간 상태, 이것을 하마르티아, 죄라고 합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복을 내려주셔가지고 그 놀라운 생명력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신 다음에 그 생명력을 가지고 이 땅을 기경하도록 다스리고 정복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농사 짓는 겁니다. 잘 기경해가지고 잘못된 것은 부러뜨리고 좋은 것은 더욱더 잘 길들여가지고 아름답게 빚어가는 것, 이것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인데 그 일을 하도록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는데 이 하마르티아, 이것은 그 관역에서 한참 벗어나서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기준인데 이제는 사람이 선과 악의 기준이라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마귀가 유혹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먹게 되면 너도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처럼 너도 선과 악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유혹하고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후손 중에 하나인 가인도 시기심이 마음속에 가득해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활,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가인이 죄를 지은 다음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륨 좀만 낮춰주시겠습니까?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죄가 들어온 뒤로 가인이 첫 번째 한 것은 뭐냐면은 누구를 떠나게 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서 어느 땅에 거주했다는 겁니까? 노 땅에 거주하였다. 여러분 그 노 땅 밑에 관주를 보시면 그 노의 뜻이, 자 저를 봐주세요. 제가 다 외웠습니다. 노의 뜻이 뭐냐면은 유리하다, 방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이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거주했던 곳의 땅의 이름이 뭐라고요? 노. 그 뜻이 유리하다, 방황하다. 그러니까 허무하고 공허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누구나 다 유리하고 방황하고 공허합니다. 무엇을 많이 가진 것 같고 무엇을 많이 이룬 것 같은데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마음이 공허하고 유리하게 되고 무엇이 답인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과 안식이 전혀 없습니다. 원래 이 가인의 뜻은 뭐냐면 그 아버지 아담이 이름을 지어줄 때 가인의 뜻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얻었다, 귀한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가인,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 이런 의미로 무엇을 좋은 것을 얻었다, 이런 뜻으로 가인이라 지었는데 가인이 죄를 지은 다음에는 아벨의 땅으로 간 겁니다. 원래 아벨이 공허하다, 허무하다 했는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이 가인이 아벨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노 땅으로 가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정처 없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참 평안과 안식이 있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는 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공허하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번 명절을 다 가족들과 함께 보내신 줄로 압니다. 가족들 만나다 보면 이제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듣지만 참 신기하게도 참 가족들하고 만나다 보면 좋은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좀 하루만 지나고, 하루가 뭡니까? 1시간만 지나도 무슨 일이 있었대, 안 좋은 이야기가 참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좀 가족들과 만나다 보면 가족들 일가 친척에 있는 좋지 않은 이야기를 종종 듣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가족들 만났는데 처음에는 막 좋은 얘기 시작하고 오랜만에 만나니까 좋은 얘기 하다가 조금 지나니까 아이고 일가 친척 중에 이런 일이 있대, 누가 무슨 일이 있대, 막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좀 안타까운 것 중에 저도 하나가 제 일가 친척 중에 한 청년이 조카뻘 되는 사람인데 아주 잘 자라고 건강하고 무슨 생활이 순탄하게 쭉 진행돼서 학교도 무난하게 들어가고 다른 데도 좀 갔다 와가면서 평탄한 삶을 살았는데 갑자기 1년, 2년 사이에 이 젊은 청년이 방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방황하기 시작해가지고 집을 나가 버렸어요. 가지고 자기 친구들하고 몇 명이 해가지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인생을 좀 새롭게 해석한다고 집 나갔어요. 아주 지금 명절에도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참 마음이, 저도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야, 무언가 자기의 삶에 깊은 의미를 주는 여호와 하나님, 자기의 삶을 옳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참 진리, 그 빛을 비춰주지 못하니까 그 순탄하던 삶이 어느 순간 갑자기 방황하게 되고 유리하게 되고 괴로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명절 마지막 끝날을 보면서 마음속에 새게 될 것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집안 많은 것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가족 에덴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노 땅에 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땅, 신앙의 땅에 머물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인의 삶을 보게 되면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뒤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게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이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후에 한참을 가다가 노 땅에 머물면서 생활을 시작하는데, 이 노 땅에 가가지고 가인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불안하니까. 그 왜 성을 쌓았을까요? 혼자 있고 외롭고 또 앞에 보면 언제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지 모르니까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가족과 함께 열심히 자기를 보호할 수 있고 자기를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난 삶, 혹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 마음 가운데 가장 크게 들어오는 심리 현상은 불안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불안감입니다. 누가 쫓아오지도 않고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는데 그냥 불안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공통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뭔가 모르는 불안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어도, 어느 자리에 올라가도, 많은 것을 이루어도 마음속 깊은 곳에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도 이러다가 밑에서 치고 올라오면 큰일 날 수 있어. 사업이 잘 돼도 잘 되다가 어떻게 될지 몰라. 자녀들에 대해서도 늘 불안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불안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성을 쌓는 겁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쌓는 겁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좀 지키고 보호하고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학력을 쌓기도 하고 인맥을 쌓기도 하고 외모를 쌓기도 하고
능력을 쌓기도 하고 어찌하든지 이 약육강식 같은 세상 가운데 내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 힘과 능력으로 성을 쌓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본인도 쌓고 자녀들에게도 많이 쌓아라. 할렐루야.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쌓아. 할 수만 있으면 높은 데 가. 높은 곳이 최고야. 이런 것을 무의식 중에 가르쳐주고 그런 것을 계속 연마하도록 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지라는 주의 말씀을 고역하고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야, 우리 이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우리 힘으로 큰 성을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큰 탑을 세워가지고 좀 우리 더 이상 흩어지지 말자. 이 불안한 인생 좀 큰 성벽을 지어가지고 우리끼리 좀 편안하고 명절 되면 쉬고 우리끼리 좀 편안한 인생을 살아가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 언어가 하나 되니까 온 백성이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 흩어지지 말고 주님께서는 전 세계로 흩어지라는데 뭐 흩어지냐? 불안한 이 인생 함께 모여서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아가자. 그러면서 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큰 성을 짓고 또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있다. 그런 마음 가지고 큰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세계에 드러내자. 이런 마음 가지고 높은 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자기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쌓아둬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경력을 쌓기도 하고 능력을 쌓기도 하고 학력을 쌓기도 하고 건강을 쌓는 모든 목적이 이 불안한 인생 가운데 좀 더 안정적인 것, 그래도 몇 가지는 가져야 하지 않겠냐, 이런 마음 가지고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도 성을 쌓기는 쌓아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경력 쌓아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 해주시니까 안 해도 되죠. 그렇게 하고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쌓아가야 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쌓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힘과 이름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은 쌓아가야 됩니다. 인맥을 쌓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인맥을 쌓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거룩한 인맥을 쌓아야 됩니다. 마치 다윗과 요나단이 함께 거룩한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타난 것처럼 인간관계도 내의 무언 큰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함께 확장하게 나가기 위해서 인맥을 쌓아야 됩니다. 재능과 은사와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재능과 능력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것이나 말씀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집을 세워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집을 세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됩니다.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다윗이 누구하고 싸웁니까? 사울하고요? 골리앗하고 싸웁니다. 골리앗의 키가 거의 3m가 되는데 그 3m가 되는 그 적장, 어렸을 때부터 전쟁에 능한 이 골리앗하고 이 어린 꼬마 한 17살 되다고 추측이 되는데 17살 고등학생하고 이 3m 장신의 칼과 창을 가진 골리앗하고 싸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칼과 창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고양이 앞에 쥐처럼 막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전진하러 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무시하는 이스라엘 군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라. 여호와 하나님의 걸어가신 이름을 붙들고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온 우주의 군대 사령관이라는 뜻인 겁니다. 온 우주의 군대 사령관. 그러니까 온 우주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온 우주의 군대 총사령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명령하지 않으시면 새 한 마리도 제대로 나를 수 없고 한 사람도 생명을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이 꼬마 다윗이, 어린 다윗이 세상 앞에 당당히 나아갑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골리앗과 같은 적들이 저와 여러분을 수없이 무너뜨려야 합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우리가 정말 보기만 해도 3m가 되는 거인이 우리를 짓눌려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큰 적들이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커다란 질병, 불확실한 미래, 감당하기 힘든 재정, 거대한 과거의 슬픔, 과거의 큰 상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수시로 공격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질병도 나은가 싶으면 또 나타나고 치료받은 것 싶으면 재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다시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당당히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쌓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게 될 때 골리앗이 무너지게 되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과 싸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질병이 나았다고 주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은 나아가야 됩니다. 가난과도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저주와 같은 가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 아래 있는 자마다 저주하려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렵니다. 약속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미친다는 겁니까? 이방인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축복, 아브라함이 가진 재정의 축복, 그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씨앗으로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하고 주장하게 될 때 반드시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주장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질병에 대해서도, 재정에 대해서도, 큰 질병에 대해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당당하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두 번째 특징은, 첫 번째가 자기 이름으로 성을 쌓는 것이고, 첫 번째가 자기 성을 쌓는 것이고, 두 번째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거라 말씀합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성읍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이 가인이 성을 크게 지은 다음에 그 성의 이름을 뭐라고 지은 겁니까?
에녹이라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짓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게 되면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마음속에 새겼을까요? 안 새겼을까요? 전혀 새기지 않았습니다. 이 큰 성을 짓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는 이제는 과거로 다 끝나버리고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그 성을 짓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많은 인물들이 특정한 상황 가운데 땅의 이름을 짓거나 자녀의 이름을 짓거나 어떤 비석의 이름을 짓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땅의 이름을 짓기도 하고 혹은 자녀의 이름을 짓기도 하고 하는데, 그 이름을 지어줄 때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류가 있고, 또 하나의 부류는 그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어찌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압살롬 같은 경우 보면, 압살롬을 자세히 보니까 압살롬은 큰 비석을 하나 지어놓고 세워놓고 그 비석의 이름을 갖다가 자기 이름으로 지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하 18장 18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그 비석의 이름으로 붙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큰 비석을 세워놓고 아들이 없으니까 그 큰 비석의 이름을 누구로 명명했다는 겁니까? 자기 이름으로, 압살롬의 비석이라, 이렇게 기록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새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깊이 받은 인물들은 어떤 특정한 땅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가지고 광야에서 도망쳐 다니는데 한 번은 남쪽 하길라 산에 숨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하길라 산숲에 숨어 있는데 그 안에 밀정이 있었는지 누가 있었는지 그 숨은 곳을 갖다가 사울 왕에게 알려줍니다. 밀고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윗이 그곳을 피해서 마온 황무지로 도망가는데, 마온 황무지에 도망갔을 때도 거기도 발각이 되어서 이 사울 왕이 큰 정예병을 이끌고 이 다윗을 쫓아옵니다. 그래서 이 마온 황무지에서는 거의 다윗이 잡힐 상황에 처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울이 수천 명의 정예병을 끌고 오는데 다윗이 이 바위 언덕 바로 밑으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이 바위 고개만 넘게 되면은, 바위만 넘게 되면은 이 밑에 다윗과 그 일행들이 이제 도망가고 있었는데, 이 바위 고개만 넘게 되면은 다윗이 붙잡힐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울 왕에게는 좋은 기회입니까? 이 바위 고개만 넘게 되면은 다윗을 잡게 되는데, 그때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전령이 급하게 사울 왕을 찾아옵니다. 왕이시여, 블레셋의 군대가 이 땅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만하고 퇴각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10m만 더 가게 되면 다윗을 잡을 수 있는데 이 10m를 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퇴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가슴이 쫄았겠습니까? 이 깔딱고개만 넘어오게 되면 나 이제 끝장이다. 저기 이제 사울 왕이 저 고개만 넘어오면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런데 갑자기 전령이 나타나가지고 왕이시여 쳐들어왔습니다. 그만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퇴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자기를 살려준 그 바위 고개, 그거 이름을 갖다가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지어줍니다. 셀라가 바위라는 뜻이고 하마느곳이 분리하다는 그런 뜻인데, 분리해주는 바위, 분리하는 바위. 할렐루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험이 5m, 10m 죽일 듯이 코앞에 다가와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안 죽습니다.
그 위험이 코앞에 닥쳐와도 주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내줘가지고 살려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능히 감당하시도록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한 번 실패했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한 번 승진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뭐 승진 안 된 사람 있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서 반드시 넘어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셀라하마 하는 곳 피할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반드시 신앙의 완주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가게 될 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홀로 먹고 마시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하루는 밤에 어둑어둑해가지고 혼자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활짝, 볼륨 좀만 높여주세요. 활짝 열리더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그에게 보입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혼자 외롭게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곳에서 하늘문이 활짝 열리더니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도 계시는구나.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곳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구나. 다 지기도하기 바쁘지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그 생각이 들 때는요 참 서러워요. 외롭기도 하고 아무도 나를 위해서 깊이 도와준 사람이 없구나. 그때 참 외롭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깨달았어요. 이런 곳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구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거기서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여호와께서도 이런 곳에서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야곱이 깊이 깨달았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바꿉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이런 곳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구나.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곳, 아무도 나를 위해서 후원하지 않는 곳, 그곳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깊이 깨달고 그 땅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바꿉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서원 기도를 하죠.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제가 은혜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야곱은 땅의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고 깊이 깨달았고 땅의 이름을 지어주고 또 하나 한 것이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런 연약하고 힘든 곳에도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이 베델입니다. 깊이 깨달았고 그가 서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이 광야 같은 곳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내 인생길을 평안하게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반드시 모든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름만 바꿔도 축복받는데 거기에 플러스 서원 기도하면 더 큰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로 바꿨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이런 곳에서도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은혜 부어주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풍성하게 해주시고 나를 내 인생을 평탄한 길로 열어주시면 반드시 저에게 해주신 것 풍성한 것의 10분의 1 헌물을 주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서원합니다. 힘들어하지 마세요. 성령의 감동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거는 베델의 원래 이름이 루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창세기 28장 19절에 보니까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렇게 기억합니다. 제가 이 루스가 무슨 뜻인가 찾아봤어요. 루스가 무슨 뜻인가 찾아보니까 개암나무라는 뜻입니다. 개암나무. 여러분 개암나무 아십니까? 아, 감사합니다. 개암나무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우리 교회 근처도 어디 있는 것 같아요. 개암나무. 도토리나무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나라 산천 곳곳에 있는 게 개암나무래요. 흔해 빠진 거래요. 그러니까 야곱이 머물렀던 그곳이 그 개암나무가 많은 곳인데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개암나무는 산천 곳곳에 아무데나 다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매우 평범한 겁니다. 매우 평범한 것. 매우 평범한 것이 지천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냥 지천으로 깔려 있는 거. 매우 평범한 거. 아주 평범한 곳인데 그곳에서 은혜 받은 주의 백성이 들어가게 해주고 매우 평범한 이곳이지만 주여 저에게 은혜를 부어줘서 저의 생을 지켜주시고 내 인생을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이곳은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가 반드시 이러이러하게 주님께 갚겠습니다. 할렐루야. 매우 평범한 인생이지만 은혜 받아가지고 서원하면 축복이 임합니다. 평범한 직장과 사업장이고 평범한 직분이고 평범한 주의 인생이지만 은혜 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수고와 헌신을 다짐하면 그 루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베델의 집이 될 줄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하는 곳 아무리 평범한 곳이고 사람들이 보기에 개암나무 같이 아무 그냥 특출난 것도 없고 매우 평범한 곳이라 할지라도 은혜 받아가지고 그곳에서 주님 앞에 수고와 헌신을 다짐하면 그곳은 베델이 되고 축복의 시작이 됩니다. 평범한 직장, 평범한 가게, 평범한 사업장, 평범한 봉사, 평범한 직분, 평범한 인생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서원하고 주님을 구하면 주님께서 그 평범한 루스를 베델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축복의 장소로 바꿔 주실 줄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는 특별하지만 일반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다 평범합니다. 할렐루야. 다 평범합니다. 태어나고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낳고 그러다가 언젠가 끝납니다. 평범합니다. 평범한 우리의 신앙의 애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가 부어질 때 주님, 제가 주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이곳에서 이렇게 수고하겠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황량한 땅은 원래 황량해서 황량한 것이 아니고 황량한 땅을 변화시킬 진실한 인물이 없기 때문에 황량하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의 백성입니다. 황량한 것을 복된 곳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매우 평범한 곳이라 할지라도 가인과 같이 자기 이름으로 쌓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쌓아갈 때 그곳이 축복의 장소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안에 거하는
귀한 백성 되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힘과 능력으로만 살지 않으시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한 성을 쌓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칼과 창과 단창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위협할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맞서서 당당하게 전진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지극히 평범하고 혹 보잘것없는 개함나무 숲과 같을지라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여 그곳을 베델의 땅, 주님께서 거하시는 축복의 장소로 변화시키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보호받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도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